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의 축복을 좀 실제로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실제로 누리고 보좌의 이정표를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를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성경에서 성경 구절만 뽑아 놓은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요.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9절에 보면요. 우리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요.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장장 40일 동안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쭉 뽑아 놓은 것이 우리 777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도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면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이 종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보좌의 능력이 이 종에게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신 성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보좌와 저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응답 축복과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의 에덴의 축복,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역사, 이거 생각하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 종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삼시대의 능력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냐면요. 교육자와 함께 교회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 살리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과 함께 미래 살리는 이 삼시대 능력으로 이 종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누리셔야 된다고. 실제로 저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요 이 정식기도 때마다 계속 이 축복하거든요. 사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삼시대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공중권세에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우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인 이 오력의 능력으로 종들에게 충만할지어다. 실제로 그렇게 제가 축복기도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축복권을 주셨겠어요? 목사한테 축복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축복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CVDIP, 카버넌트부터 시작해서 CVDIP 그 언약으로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세 가지 뜰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적어도 여러분들은요, 이 정도는 도전해야 됩니다. 시스템, 세 가지 뜰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은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세 가지 뜰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의 망대 하나는 세워야 됩니다. 부산은 1,000망대 이제 1,000망대 이렇게 목표로 그렇게 했는데 단판에 그냥 작정이 700망대 세웠잖아요. 700억. 그래서 1,000억짜리 지금 공사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대전 세종에 120망대는 세워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3시스템 성전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진짜 우리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망대 하나는 세워야 되겠다. 나머지 인생은 어떡하냐. 이번에 선교대회 나온 메시지예요. 나머지 인생은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지으로 정말로 이 성전을 향해서 망대 하나는 세우고 내가 나머지 인생은 선교사 한 분을 도울 정도로 목사님 한 분은 도울 정도로 이 정도 응답을 받겠다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나 능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리면 돼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 돈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은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주면 못하면 안 하면 되지. 어디서 할 거예요?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면 하면 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 27차 선교대회는요. 약 95개국의 나라에서 역대 최고의 선교사님들이 오셨고요. 역대 최고로 다민족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덕평에 굉장히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장소가 많은데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심지어 이게 그 휴게실까지 다 꽉 찼어요. 꽉 찼어. 마치 천국의 혼인잔치에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19장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계시록 1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는데, 이 일이란 말은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있은 후에 그 말이에요. 멸망이 있은 후에 내가 들으니 그랬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를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면서 3절로 6절까지 1절에도 나옵니다만 3절로 6절까지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나오죠.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사실 그 핸델이라는 사람이요, 이 본문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할렐루야 곡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노래하는데 조지 이세라는 그 왕이 코벤트 왕립극장에서 이 연주를 듣다가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하도 일어나야지.
신하들도 일어나고 백성들도 일어나고 다 일어난 거예요. 다. 그런데 어제 핵심에서 할렐루야 찬양했는데 왜 안 일어나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눈치 보니라고. 참. 우리 한국 사람은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좀 약해요. 남의 눈치 보다가 못 일어난 거예요. 억지로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데 남이 눈치 보고 있다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서라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수천 명의 성가대가 모여가지고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싶잖아요. 벌떡. 감동이 돼가지고 일어나야지.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요, 하늘나라 성가대가 직접 찬양하는 걸 봤어요. 직접. 오늘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치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따 결론에 나옵니다만 10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이게 혼란이 와버렸잖아요. 혼란이 하고 갑자기 천사한테 이렇게 천사를 경배하려다가 천사가 말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혼란이 올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동이 돼버리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냐. 보니까요, 오늘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정말 구원받은 거. 구원과 능력과 이 구원받은 것을 찬양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사단이 만드는 함정에서 구원받은 거.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요, 짐승이 완전히, 고기가 완전히 막 그물에 칭칭 감겨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기를 이렇게 다 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다 이렇게 낚시도 끊고 다 끊어줘가지고 이렇게 살려주면은 고기가 뭐라고 그래요? 고맙다고 하잖아요. 꼬리 흔들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잖아요. 짐승도 이렇게 올부에서 풀어주면요, 자꾸 뒤돌아보고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서 빠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13장 16장에 보니까요, 이제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서 구원받은 거 진짜 찬양해라.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이 흑암 문화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 우리가 감사 없으면 감사해보게 됩니다. 이걸 찬양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첫 번째 기쁨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구원받은 확신과 이렇게 이제 이 생명을 누릴 때 이제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인데요.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신부로. 결혼식 때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늘나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주인공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했는데, 그래서 신부가 정말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기쁨이 있듯이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노처녀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 노처녀한테 진짜 복음 확실하고 또 생긴 것도 잘생겼어, 직장도 확실해, 돈도 있어, 스포츠카도 있어, 근데 오직 너만 사랑하는 거야. 오직 나만 사랑한대. 그 남자하고 결혼 날짜를 받아놨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기쁨을요, 숨기려고 숨겨지지가 않지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야 돼요. 기쁨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요, 너무 기뻐가지고 웃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신부의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때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이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실제로 누리시면 돼요. 실제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생명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 권세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이 생명을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 권세 떳떳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정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동거동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보혜사는 성령이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인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주사.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실제 누리셔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과 내 안에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릴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쁨인데요. 구원 받아 놓고도 여러분 세 가지 기쁨 회복하지 못하면요, 정말로 평생 슬프게 살다 가야 돼요. 구원 받은 자는 다른 거로 기쁨이 안 돼요. 딱 이 세 가지로만 기쁨이 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꼭 회복해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삶에 대한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삶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죠. 세마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얀 모시옷 같은 그런 옷인데요, 이단들이 올바른 믿음도 없으면서요, 흰 옷만 입으면 되는 줄 알고 전부 흰 옷 입고, 설치 전부 흰 옷 입고, 흰 옷 입으면 되는 줄 알고, 흰 옷 입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검정 옷을 입어도 속이 깨끗해야지. 속이 내면이 회복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요, 그런 흰 옷 입고 설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성도들 똑바로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또 성도들도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으시면 돼요. 그 믿음이라야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언제 가장 기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진짜 믿어질 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진짜 믿어질 때.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때 진짜 기쁘거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너무 어떻게 이런 응답 받을 수 있을까? 너무 기쁘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게 의로 되진 거 아니냐. 사실 아브라함도요, 이게 이제 분명히 갈대아우를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잘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도 빼앗길 뻔하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계속 가족끼리 이렇게 계속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삶에 대한 기쁨이 없지요, 사실. 돈은 많이 벌리는데 맨날 다퉈보세요. 무슨 이게 기쁨이 있겠나? 기쁨 없어요. 삶에 대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딱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삶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딱 회복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진정한 회복, 진정한 기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조용히 부르잖아요. 야, 너하고 나하고 친족인데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싸우면 되겠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지, 내가 삼촌이니까 미리 내가 먼저 좀 이렇게 정할 테니까 너는 다른 데 가서 살아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소돔과 고모라 땅, 강남 땅, 대치동 땅 완전히 그냥 딱 차지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디 차지했습니까? 저 산골짜기, 땅값 제일 싼데, 그거 차지가 마물의 상수리 그 숲을 밑에서요,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진짜 기도 회복하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랬더니 단만 쌓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그것도 영원토록 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쁨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그 8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 칭찬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자기 하인이 이게 열병이 나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 좀 가셔서 좀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기 하인이 그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백부장이 얘기한 거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시공간 초라하신 예수 뭐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그 맹인 2명 나오잖아요. 맹인 2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진짜 정확한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무엇을 네가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없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선교대에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기쁜데 속으로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다행히 자리가 없어서 저 구석지 F동 저 구석지 가가지고 앉아서 들었는데 그것도 감사해. 왜 감사하냐? 하필이면 그 주간에 그 지총단이라고 이제 그 각 지부의 지부장하고 총무들 동문 목사님 한 40명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소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다민족교회 목사님이 이제 제가 먼저 한강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한강하는데 메시지 들으면서도 부끄럽더라고 나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지구력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지구력이 마치 없어가지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그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돈 몇 구자씩 이제 또 중고등부 몇 구자 또 대학부 몇 구자 청년들도 몇 구자 전체가 한 100구자 있더라고 100구자. 그리고 선교사님 따로 한 10명을 초청했는데 10명 초청하려면 비행기 이렇게 어지간한 데는 비행기 싸가고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오면은 그래도 또 선교사님만 사례를 드린 게 아니고 또 사모님하고 똑같이 드린다네 100만 원씩. 그럼 한 사람당 아무리 못 들어가도 1000만 원 들어갔겠더라고. 그러면 200구자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2억인데 200구자를 한 거예요. 한 구자도 못한 교회도 있잖아요. 한 구자도. 얼마나 창피한지 저쪽 구석지 앉아가지고 은혜는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고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메시지 진짜 자랑 아니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같은 동문들끼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자랑 아니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올인한 분이에요. 자기 자신이 먼저 올인을 해. 그래가지고 중지자한테 찾아가서 올인하라고 그래. 올인하세요. 교회 갈등이 있어하고 나가려고 한 사람 찾아간대요. 우리는 찾아가기도 힘든데 찾아가가지고 교회 나가지 말아 한대요. 그리고 헌금하라 한대요. 헌금해라. 그 헌금을 못 알아들으면 돈 내라 한대요. 헌금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양반이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헌금을 통해서 정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지. 진짜 빛의 경제가 뭔 줄 알고 진짜 응답받으면 뭐 때문에 나갑니까? 어디 갈 필요가 없지. 제가 믿음을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믿음이 나하고 다 좀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똑같은 목사인데. 근데 성격은 좀 다르더라고. 성격은 좀 달라, 나하고.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간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안아준대. 야, 참. 성격은 나하고 많이 다르구나.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 사람이 몇 명 안 모이고 비리비리하고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뭐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동문, 그냥 이번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뭔 장은 전부 돈 내는 자리다. 유익 보려고 하지 마라. 공식 식상에서 딱 이게 얘기했어요. 돈 내는 자리 아니냐. 동문들한테 뭐 저번에도 5천만 원 딱 내놓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장은. 응답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3시스템 성전 회복할 수 있는 성전, 회복할 수 있는 망대 하나 세울 수 있는 사람 120명 먼저 세울게요. 120명 세우면 돼. 120억 가지면요. 우리 대전 같은 데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300제자, 3000제자 운동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망대 하나 세울 놈이 안 세워요.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걸 제자예요, 그게. 그래서 이번 이 선교대 가요. 참 저는 많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조금 창피하긴 창피했지만은 누가 많아 잘 모르지 뭐. 근데 이제 선교사 초청한 사람들한테 표시가 하나 명찰을 찼어. 명찰 안 찬 사람은 초청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삶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삶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기쁨이냐? 구원받은 이 축복.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에베소 2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해결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까지 나타나게 하신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여러분이 천국 배경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실제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이 복음으로 딱 정복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에 남아있는 축복에 대한 기쁨이 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믿음이 딱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환히 알고 있거든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나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이게 살 것인가 확실히 이게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도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저는 믿거든요. 나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실제로 믿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으로 이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의 축복을요 감옥 안에서 미리 땡겨서 누린 거예요. 미래의 축복도 여러분 땡겨서 미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있을 때 희죽희죽 웃을 때는요, 누구 비웃는 거 아닙니다. 비웃는 게 아니고 300제자 일어날 걸 생각하면서 웃는 거예요. 300제자. 그리고 딱 진짜 120망대 딱 세워지면은 사각으로 탁 해가지고, 지금도 멋있지만, 지금도 우리 성전 멋있잖아요. 진짜 다 멋있다고 그래. 오면 다 반해버려요, 그냥. 더 확실한 그런 성전도 생각하면서. 3000제자 운동 일어날 거, 그거 생각하면서 웃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쓰는 거 누가 뭐라 해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아니, 바울은 천국까지 땡겨 썼는데 우리 미래에 못 땡겨 쓸 이유가 없죠. 미래도 땡겨서 누리시고 천국도 미리 땡겨서 누리시면 돼요. 어차피 갈 거니까. 그럼 결론이 뭡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너무 놀래 가지고 나는 너희 형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혹시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목사가 나쁜 짓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나쁜 짓만 안 하면. 진짜 나쁜 짓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제일 나쁜 짓입니다. 뭐 어디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짓만 진짜 안 하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앞으로 큰 응답들도 올 것이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자세를 딱 갖추고 미리 그릇을 딱 준비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포카페스가 그냥 되어지는.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리액션이 좀 남자들보다는 좀 더 하는데요. 우리 사모한테 한 번씩 제가 그렇게 뭐라 합니다. 어디 가서 막 눈 크게 뜨면서 막 놀란 척 하지 마라. 놀랄 일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아니, 반갑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놀래겠다. 그 사람이 놀래지, 그렇게 하면. 그냥 반갑다 하면 되지. 나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가 다른 건데, 여러분 혹시 너무 큰 응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때 그때마다 인상 찌푸리고 그때마다 웃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심장이 쪼그렸다 펴졌다 하면은 얼마 못 살아요.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그릇을 딱 준비해라. 이 응답과 축복이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구원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고 삶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 축복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내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